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강원도 태백에 소재한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그러면서 노동과 기도로 수련을 하는 곳인데요. 그곳을 가다 보니까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라는 이정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강의 발원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도대체 어디에서 한강의 물이 저렇게 채워지나 궁금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폭이 한 2, 3m, 둘레가 한 10m 정도 되는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하루 평균 2,000 내지 3,000톤이 되고요. 그리고 많을 때는 5,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샘은 작아 보이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물이 이렇게 하루 평균 2, 3,000톤, 또 많을 때는 5,000톤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장장 514km를 굽이굽이 돌아서 한강에 이르게 되고 한강을 거쳐서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샘들, 그런 샘들이 있어서 그 샘들이 있어서 시내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형성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샘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동서남북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있어서 말 그대로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된 거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가득한 풍요로운 낙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명세계의 근원에는 작은 샘들과 시내들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작은 샘들과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또 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살고 또 사람들도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샘과 시냇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인데요. 그 성전은 마치 세상의 뭐와 같은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샘과 같은 곳이에요. 문지방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그 물이 이렇게 이제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샘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에덴에서 솟아오르는 샘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솟아오르는 뭐예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되어서 세상을 메마름을 채워주고 그리고 풍성함이 또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이런 생명의 근원인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에스겔이 본 꿈의 성전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어디를 향했다고 그랬어요? 동을 향하여 있는지라 그랬어요. 동을 향하여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죽을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뭐예요? 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더디 가도 복 있는 길을 가고 평안한 길을 가고 영원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집도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죠.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제일 좋은 집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남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들고 바람이 들고, 그래서 겨울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뭐하고요? 시원하고. 그래서 집은 남향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오전에 햇빛을 받고 싶은 분들은 동향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햇빛을 받고 싶은 분들은, 노을이 좋은 사람들은 서쪽을 향하면 되겠죠, 그죠? 집의 방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향은 북향이에요. 북쪽은 뭐 빛이 안 드니까, 겨울에 같은 경우는 춥고 습기 차고 별로 안 좋대요. 제일 좋은 방향은 집은 남향이고 제일 안 좋은 방향은 북향이고 그러죠. 집도 방향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그 전면이 동쪽을 향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슨 향이에요? 동향이에요. 동향.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은 동쪽에 문을 냈어요. 40년 동안 42번을 옮기면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42번을 이렇게 걷었다가 폈다가 걷었다가 폈다를 했는데 항상 방향은 어디로 잡아요? 동향으로 문을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건 고정된 성전이죠. 이렇게 땅에 고정된 성전인데 그 문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꿈의 성전도 역시 그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동쪽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꿈에 보여주신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어디로 향하라고요? 문이 동쪽으로 향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뭐 우리들의 교회를 동향으로 지어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항상 동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어느 쪽을 바라본다? 동쪽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문을 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동쪽으로 문을 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항상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안에서는. 밖에서 들어올 때는 서쪽을 보고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동쪽을 보면서 나가게 되겠죠. 여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 의미 없는 부분이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아주 뭐 정말 많이들 몰려갑니다. 왜 몰려가요? 해보러 가요. 아니, 왜 해보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동쪽은 이렇게 해가 솟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새벽이 밝아오는 곳,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하는 새 날이 시작되는 곳, 어제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또 다시 뭐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 날을 열어주는 곳이 동쪽이죠, 그죠?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은 마음을 왠지 꿈틀꿈틀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동쪽 태양이 잘 드는 곳에 집을 지으면은요, 겨울에 오전에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차가운 기운이 싹 사라지고 따뜻함과 더 나아가서는 막 더울 정도까지 새로운 열기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막 힘을 북돋워주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노래에는 항상 동해가 나와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이 동해는, 동쪽 태양은 그런 멋이 있어요, 그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죠. 해가 지는 곳,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곳, 활동을 중지하고 침묵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 바다를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빠져 들어가는 일몰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름답지만, 참 아름답지만, 참 감동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지만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교회 출입을 하잖아요. 서쪽을 보고 가던 인생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동쪽을 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다가 그 짐 다 내려놓고 쉼과 새 힘을 얻어 회복하고 돌아가는 곳, 죄 짓고 기 죽어서 왔다가 용서받고 기 살아서 돌아가는 곳, 절망 가운데 축 처져서 왔다가 소망 가운데 힘차게 돌아가는 곳,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돌아가는 곳, 근심 가득한 얼굴로 왔다가 환한 얼굴로 돌아가는 곳, 절망하면서 왔다가 소망하면서 돌아가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서쪽을 바라보는, 지는 해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는 늘 동쪽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타오르는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성도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쨍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렇게 계속 교회는 성도들에게 뭘 부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주고 꿈을 넣어주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동쪽을 바라보는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 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 뭐예요? 꿈을 꾸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현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역시 우리는 뭘 꾸고 살아요? 꿈을 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요 꿈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꿈입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가봤어요?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천국은 우리의 뭡니까, 여러분? 꿈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분들도 많은 부분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현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부분들이 꿈이에요. 근데 교회는 날마다 이 꿈을, 비전을 심어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동쪽을 바라봐야 돼요. 해가 뜨는 곳, 내일이 다가오는 곳, 꿈이 열리는 곳을 바라보아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성포 교회가 동쪽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과 소망을 늘 말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된다고 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않고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장성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냥 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티끌같이 보여질 것이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을 바라보는 교회, 항상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소망을 이렇게 늘 드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동쪽을 바라보는 장승복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기름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물이 나와요.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돌고 돌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이 되고, 강 주변으로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그게 바다가 되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이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 좌우에 울창한 숲을 이루는 강의 근원,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뭐예요? 강물의 근원, 어부들이 그물 치고 고기를 잡는 풍요의 근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성전의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강물도 마르고 좌우에 울창한 숲도 마르고, 그리고 바다도 뭐 하겠어요? 마르고 그냥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요. 이 물이 말라버리면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는 생명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뭐하는? 살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 그리고 구원으로 살리는 생명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지방에서 스며오르는 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꿈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뭐 은혜면 다 되냐 그러는데요, 실제로 은혜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은혜대로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계산 없이 그렇게 살면 다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대로 되는 곳이에요. 돈이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움직이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회복이 있고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승복 교회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 여기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고 그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성전 문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문은, 성경에서 문은 또 상징이 있어요. 그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뭐다고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뭐가요? 생명수가 솟아오르게 되어졌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솟아오르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과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면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문지방을 드나드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마르지 않는 정말 촉촉한 심령으로 주와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물의 흐름이에요. 물의 흐름. 이게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오르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야 물가의 인생이 돼요. 흐름을 역행하면은 뭐예요? 사막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은 여기 있지만 물을 따라가야 뭐가 돼요? 물가의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자,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에요. 근데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가려면 물에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물의 흐름의 방향을 따라가야 은혜의 강가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여러분, 은혜의 흐름에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흐름에 역행하면은요, 같은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메마른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내 주의 뭐예요? 은혜의 강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은혜의 강가로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물에 뭐를 따라라? 흐름을 따라라 그랬어요. 자, 우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문지방은 출입하는 곳이죠. 성전 출입하는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전 출입을 잘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출입이 뜸하면 안 됩니다. 성전 출입이 잘 돼야 돼요. 잘 되셔야, 그래야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전 오른쪽으로 그랬어요. 성전 오른쪽으로 그랬습니다. 생명수가 문지방 밑에 솟아서 성전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수의 깊은 은혜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으면 그 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그 물이 내 심령을, 내 삶을 적셔주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우편이죠. 성경은요, 오른쪽 그리고 우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어느 쪽에 계세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계세요.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둬요. 마찬가지로 인자가 사람을 심판할 때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반대로 예비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느 쪽에? 왼쪽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물을 어느 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그랬더니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좌편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오른쪽은요, 인정받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왼쪽은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오른쪽은요, 지혜로운 마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반대로 왼편은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또 복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자고요? 오른쪽에 서십시오. 습관적으로 오른쪽에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은 뭐고 왼쪽은 뭐예요? 사상적으로 볼 때는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좌파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죠.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온건한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오른쪽은 여당이고요, 왼쪽은 뭐예요? 야당이에요. 여당이라는 말은 우리 편이라는 거고요, 또 야당은 뭐예요? 반대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은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다 뭐 해줘요? 지지하고, 야당은 어떻게 해요? 맨날 막 발목 잡고 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는 면에서 볼 때는 오른쪽 우편은요 순종적인 사람이고요, 좌편은요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꼭 좌편에 있을, 균형 맞추세요. 그러나 은혜에서는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오른쪽으로 물길이 돈다는 사실을, 성전의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물길이 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길이 안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제단 어느 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그랬어요. 남쪽으로라는 표현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구는요 구조적으로 북쪽은 위쪽이고요, 남쪽은 뭐예요? 아래쪽이죠. 북극은 저 꼭대기고요, 남쪽은 뭐예요? 저 아래쪽이에요. 그죠? 서울을 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러죠? 서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뭐 한다고 그래요? 내려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거기가 북쪽이고 거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쪽으로라는 표현은요 낮은 곳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뭐 한다고요? 흐르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낮은 인간에게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죄인인 인간에게로, 풍성하신 하나님에게서 부족한 사람에게로.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리고 또 뭐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방향은 뭐냐면 성전 바깥으로예요. 성전 안으로가 아니라 성전 뭐로요? 바깥으로. 안으로 들러오면은 성전이 다 뭐가 돼요? 물바다가 되겠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늪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죠?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야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밖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받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을 사람들과 또 뭐하고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는 동쪽을 바라보는 교회, 늘 꿈과 뭐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이어야 된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어야 된다. 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살고 그래야 되죠. 은혜를 충만하게 살려면 물의 뭐를 따라라? 흐름을 따라라. 좀 오른쪽에 있어라. 그리고 겸손하게 뭐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노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영혼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장승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물의 흐름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른편에서 남쪽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장승포 교회가 동쪽을 바라보는 교회, 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 보여주신 꿈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승포 교회가 동쪽을 향한 교회, 그래서 항상 아버지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성포 교회가 생명샘 솟아나서, 참으로 생명샘 솟아나서 아버지 그 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메마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아버지 정말 세상을 아버지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생명샘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물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성전의 오른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어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스겔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던 꿈의 성전, 아버지 그 꿈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꿈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와 아버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꿈의 성전 그 모습 우리 장승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늘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세임 얻고 은혜 있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더욱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오른편에 낮은 자리에 있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우울함과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와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게 하는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세임 주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 가정들, 그 기업들,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